얼마 전 한 가수가 14년간 204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30만 명의 기부자와 기업들과 함께 완공하고 나서 14년간의 긴 여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때 하는가 봤더니 사람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뭔가 해내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뭔가 성공적인 일만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몇몇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고 야 그거 내가 했다고 좀 얘기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였습니다. 솔직히 목회 현장 속에서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과 또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간증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돋보이지 야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좀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요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군요. 지금 다 신천지가 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노동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구원의 시작도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왜곡되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다 구원하고 그럴 텐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오해들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열심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망가진 채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누군 구원하시고 누군 구원하시지 않냐? 이 얘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4절 세 번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공평한 일을 행하실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공평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이나 공정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공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싱어게인 3라는 걸 또 제가 보는데 심사하는 데 보면 댓글로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인간이 공정하거나 공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 자기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저자죠.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정의가 뭘까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뭔지 나 모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2004년 그 여름에
그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아주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집안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뭐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숙박업소를 찾으니까 뭐 오늘도 난리가 아닐 텐데 뭐 지금 그 동해에는 뭐 숙박업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뭐 오늘 꼭 그 일출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이제 숙박업소도 난리가 나고 뭐 정신이 없죠.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그 폭리를 취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고통받는 자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아주 나쁜 탐욕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법무장관의 태도나 이 대중들의 그 분노는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공정가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 걸 가지고 뭐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평론가 제프 저콥이라는 분은 이렇게 지나쳐 보이는 이 가격이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생필품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필요한 그들에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득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똑같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거기까지 생필품을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주면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들은 공정이나 공평을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와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공평하신가? 여러분 왜 다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다면 8.15 특사나 뭐 이럴 때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 다 꺼내줘야 공평이에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특사만 진행돼도 이 진영에 따라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들끼리 행한 일에도 공평과 정의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이거는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이게 오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공평에 논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푼 일을 가지고 공평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에 의해서 공평은 필요하지만 공정은 필요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일은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세 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즉 노력에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가지고 공평하다 아니다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은혜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오히려 겸손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2024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한 어떤 오해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인간들을 책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한 거라면 인간은 뭐 한 것도 없이 왜 벌을 받냐, 책망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행위에 관한 게 아니라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주죠. 17절 18절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얘기죠. 그럼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 인간 책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사학당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인간이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이해되어야 믿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바로는 억울하지 않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사에서 안 꺼내졌다 해서 억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하나를 악역으로 쓰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문 19절에서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하십니까? 제좀 말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래 악인입니다. 모두가 악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실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거역한 사람 내버려 둔 게 바로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바로를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완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즉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이신 샘플이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려고 쓰신 것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바로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보다 더 못한 인간이란 이 깨달음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로마서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선한 게 좀 있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열심히 살고 아직도 거기에서 롬에서 못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습니다. 10번의 재앙이 내려도 마음 바꾸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거기 있잖아요. 진노의 대상들에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냥 원래 그 죄인을 그냥 악역으로 내버려 두셔서 악역으로 쓰셔서 징벌하심으로 그물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오해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본문 21절, 23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2040의 원리 40번 본문을 읽거든요. 버전을 바꿔가면서. 근데 제가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진노의 대상인 김인한 목사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으로 나를 삼아 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영광을 받도록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입니까?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왜 다시 오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신다며 멸망 그렇게 멸시하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그 오래 참음을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없는 은혜,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너희를 대하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면서 이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데 오늘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기복주의자들보다 신앙에 열심이 없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봉사하지 않고 공동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100%.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드린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서 끝없이 참으시면서 너그레에 대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참으신 그 한없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입을 쫙 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맨날 얘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공부하는 놈과 부모가 해라 해서 하는 놈이 어느 놈이 더 열심히 하겠냐고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압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걸 보면 진짜 제가 지난 송년회 밤에 뭐 하나만 당첨돼도 우리 특히 그 중학생 그 3학년 애가 그 제 30만 원 당첨될 때 뛰어나올 때 걔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쁜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걔가 항상 심각하고 이 사춘기니까 장난이 얼굴이 아니죠. 그래 와 이러고는 그 사진 들어서 다시 보세요. 갤러리에 가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이게 예배인데 입도 안 벌려. 입도. 그게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풍성함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지난 시간들이 어떤, 내가 볼 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 모든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은혜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 속에서 주님, 내가 올해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는데 2024년 더 기대가 되는 2024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그랬는데 그 영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2024년, 제 인생은 2023년보다 2022년보다 2023년이 2023년보다 2024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삶 가운데 나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나구나,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쓴 자만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입한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진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져 한 해를 힘듦과 자기 연민에 빠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해가 그 누구보다도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긍휼을 입은 자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더 기쁘게 2024년 송경신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고 2024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